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이 놀이터가 아니고 전쟁터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란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어떤 한 방 얻어맞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피 터지고 코피 나고 얻어맞는 그러한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꼭 그렇게 신체적으로 맞는 그런 것이 아니라도 어떤 심적으로, 어떠한 영적으로 그러한 이렇게 막 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다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뭐 의사가 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정말 한 방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시죠. 비즈니스가 자꾸 힘이 들어져서 이제 페이멘트를 하기 힘들어지더니 이제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한 방 얻어맞았습니다. 착하게 잘 있던 우리 아이였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마약하다 들켜서 경찰에 붙잡혔어요. 한 방 얻어맞았습니다. 참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소망을 잃게 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사탄의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 신자들을 공격하며 그렇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를 멀리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그 계획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우선 우리는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경우에는 그가 당한 이 환난이 우리가 잘 알지만은 다 사탄이 시작한 거지. 그렇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또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욥의 몸에 병이 나고 이 전부 다 사탄이 그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저지른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공격이 왔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욥의 종이 뭐라 그랬냐면은 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당신의 양과 종을 살랐습니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한 짓인데 하나님의 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이렇게 해설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린 이런 사탄의 공격이 날라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못살게 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어떤 사람들은 잘 이렇게 믿고 나가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존재까지 그냥 의심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이런 한 방을 맞았을 때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우리 좀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라는 것은 그냥 우리 하나님, 뭐 천사,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맹렬하고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있고 우리의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우리는 영적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 마귀들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이건 초이스가 아닙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난 싸우는 거 싫어요, 난 평화가 좋아요 하고 팔짱 끼고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크리스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어로 그러잖아요. I'm a lover, not a fighter. 그러면서 싸우지 않겠다는 그런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알든 모르든 일단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킹덤 안으로 들어오고 나면은 그는 나는 사탄에게 일단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사탄에게 declare war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그러나 동시에 감사하고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갑옷을 주시고
영적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도망가지 마라. 싸워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리고 우리를 또 이 싸움에 이기도록 훈련을 시키시기 원합니다. 잘 싸우는 군인이 되라고. 구약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세대 중 이런 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스라엘 이 세대가 새로 일어났는데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싸우는 걸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싸울 줄 알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전사입니다. 워리어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뭐냐? 잘 싸우도록 훈련받는 훈련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호전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사입니다. 영적 전사. 우리 크리스찬들을 평화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호전의 백성입니다.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그러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자꾸 엉뚱한 데서 싸우는 거예요. 엉뚱한 것 가지고, 엉뚱한 상대를 가지고 싸우는 게 그게 문제예요. 본부에서는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상대를 데리고 싸우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의 대상은 본문 12절에 보면은 6장 여기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 spiritual battle.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거주민을 싸워서 물리쳐야 되듯이 우리도 적을 대적해서 싸우지 않으면 적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Resist the devil.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Then he will flee from you. 너희들을 도망간다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가 싸울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려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마귀를 무서워서 도망간다면 그거는 완전히 밥입니다. 밥.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용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크리스찬이 영적 싸움을 할 때 100% 승리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이 놀라운 진리인데 얼마나 이게 귀중합니까? 도망가면 그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100%. 그러나 우리가 마귀 한번 와 싸우자 붙어보자 하고 내가 싸움에 인게이지 하게 되면은 100%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벌써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주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싸우는 자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경기에 선수가 나가서 이제 이겨서 챔피언 됐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이제 누가 인터뷰를 하고 소감을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되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고 내 아내에게 감사하다 그러고 내 동료에게 감사하다, 내 코치에게 감사하다,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 말들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이 승리자의 자세는 넘치는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른 게 뭐냐면은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싸우기도 전에 먼저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우리 신자들에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성도들은 패배한 성도들입니다. 반면에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은 승리의 성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항상 넘칠 때, 어떠한 상황 속에도, 어떠한 환경 속에도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가 넘칠 때 그 자는, 이건 뭐 싸우나 마나요. 이거는 완전히 승리자로서 이렇게 항상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자꾸 무엇을 우리에게 이제 상대로 싸우게 합니까? 혈과 육으로. 그렇죠? 혈과 육으로 싸우게 하려고 해요. 자꾸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이 혈과 육에다가 쏟아붓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고 뭐 이길 개런티도 없는 그런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의 그 특징, 그런 거 아닙니까? 혈과 육의 싸움의 그 특징이 뭐냐?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뭐 내가 옳다, 내 주장이 맞다, 내가 너보다 낫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다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 내 이득을 위해서 싸우고 내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 이런 것들은 다 육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은요 우리 절대 이기지 못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싸움을 시작하셨습니까? 이런 혈과 육의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지금 그냥 그만두세요. 기법하세요. 그런 싸움은 하지 마세요.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의 그런 뭐 혈과 육의 싸움을 하자, 자꾸 뭐 성도들 간에, 뭐 아니면 뭐 그냥 직장에서, 집에서 뭐 이런 싸움이 있다면 여러분 다 양보하세요. 다 양보하세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 아멘.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 혈과 육의 싸움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혈과 육의 그런 싸움을 내가 이기려고 안간힘 쓰고 애를 쓸 때, 그때 복음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 양보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세상적 싸움을 다 져주면은 복음이 이기는 겁니다. 대신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깨지고 쓰러지는 것, 이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이 바로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할 때 승리는 개런티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이깁니다. 여기에다 승부를 걸어야죠. 이 싸움은 100% 승산이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100% 승산이 있는 싸움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그 싸움과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죠. 모든 혈과 육의 싸움은 다 망하는 길인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쟁터로 이끄시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전쟁 속으로 자꾸 싸우라고 하실까요? 뭐 다 이긴 싸움 아닙니까? 그 뭐 꼭 싸워야 됩니까? 다 이긴 싸움이라면은?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자꾸 이렇게 싸움을 꼭 하게 하십니다. 준비시키시고 싸우라고, 대적하라고. 왜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책임감 있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 대신 다 싸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적군은 다 완전히 물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싸워주길 원하시는, 우리를 통하여서 전쟁을 이끄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줄 수 있습니까? 한번 내 자녀들이 답답하고 그 너무 참 안타까워도 자기들의 삶은 우리가 살아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자기네들의 삶은 자기네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시켜 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이죠. 그런데 우리 한인 부모님들은 그걸 잘 못해요. 우리 자녀들은
그냥 공부시키는 거 외에는 훈련을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그냥 애들이 어지러워 놓은 거 다 치워주고 쫓아다니면서 빨래 다 해주고, 밥 먹고 나면 그냥 일어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엄마가 다 치워주고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픽업 다 해주고. 그래서 대학에 가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막내 아이가 이번 학년에는 그 기숙사에 나가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4명이서 함께 아파트에서 룸메이트를 하는데, 설거지를 해본 애들이 한 명도 없대요. 그게 어떻게 설거지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what do I do? 그러는 거다. 빨래에서 못을 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개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놓고. 이게 우리 한국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공부만 열심히 했지 뭐 컴퓨터만 잘할 줄 알지 완전 살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다 해줬으니까. 한번 제가 EM 담당 목사로 있을 때 대학교 다니는 학생 아이를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에다 픽업, 라이센스가 없어요.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아직까지 라이센스가 없다. 대학생인데. 그래서 어쨌든 뭐 집을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가고 있는데 집이 어디니? 그러니까 얘가 모른대요. 어떻게 가는지 모른대요. 아니 너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맨날 다니지 않았냐? 근데 이 교회에서 바로 네 집 가는데 가는 길을 몰라 했더니 맨날 난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눈 감고 있어가지고 뭐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모른다는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태만하게. 대학교 2학년 나이에. 부모가 다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바보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책임을 맡기고 일 시키지 않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스포 시키지 마세요. 일 시키세요. 바보로 키우지 마세요. 인생을 자기들이 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나중에 커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신 다 치워주고 씻겨주고 싸워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훈련시켜서 직접 싸우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좋은 부모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의 검을 들라, 기도하라. 즉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 네가 살아라, 그거예요. 자, 그럼 우린 무엇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까? 그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부터 보면은 전신갑주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의 여기 허리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 복음의 군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즉 하나님 말씀, 이렇게 6가지로 전신갑주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숨겨놓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가장 중요하고 너무나 기본적이고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기본적이기 때문에 전신갑주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어떤 보이는 무기가 아니에요. 18절 다시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다시 말해서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는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 여기 보면 모든 기도와 무시로 항상 힘쓰며, 이런 표현은 이건 기도를 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군인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잘 훈련이 됐는데 가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죽은 군인 아닙니까? 그거?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동료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군법에 보면요, 전쟁 시에 보초 서는 군인이 자기 포스트에서 졸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38선에서 이제 보초를 서는 우리 군인들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군인이 거기서 잤다, 그러면 그거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군법으로. 모르겠나? 한국 군법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국 군인 다녀오신 분들. 미국 그 군법에 보면요, 군인이 전쟁 시에 보초를 서는데 졸았다 그러면요, 그건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는 군인은 이래저래 죽은 군병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Be alert and pray. 그래서 영어로 Be alert. 여러분 군인은 어떻게 전쟁에 임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상태는 정신 바짝 차리고 비상상태로 alert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다는 것,
이거와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에베소 여기 6장 18절에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영어로는 be alert, 비상상태. 이게 전투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 잠잘 때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18절에 보면은 기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뭐 기도, 간구, 구함, 또 다른 데 보면 또 중보라는 표현도 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했습니다. All kinds of prayer. 아니, 기도가 뭐 그냥 기도면 다 끝나지 뭐 또 여러 가지 기도가 또 있나요? 기도에도 종류가 있나요? 혹시 그렇게 물으시는 분은 기도가 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면 한 가지밖에 없지만 기도가 뭔지 아는 분, 항상 기도에 충만한 사람들, 항상 기도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보통 하늘에서 내리는 눈 있잖아요. 눈 그러면 그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눈, 스노우. 그럼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스키모한테는 그 눈이라는 단어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어떤 종족은 적어도 50개에서 어떤 종족은 200개까지 있다고 합니다. 눈이란 단어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단어로 눈을 설명한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항상 그들은 눈 속에서 사니까. 그렇게 눈이란 중요한 컨셉이니까. 항상 눈 안에서 살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종류가 많아요. 그 리처드 포스터라는 그 영성 권위자가 쓴 그 프레어라는 그 책을 보면은 그분은 21가지로 아이덴티파이해서 기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21가지. 그래가지고 뭐 단순한 기도로 시작해서 눈물의 기도, 언약 기도, 찬양 기도, 감사 기도, 포기 기도, 묵상 기도, 쉼의 기도, 쉬지 않는 기도, 마음의 기도, 간구의 기도, 중보 기도, 치유의 기도, 권위적 기도, 고난의 기도, 개인 기도, 합심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항상 뭐 총만 가지고 합니까? 여러 가지, 무기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대포도 있고, 뭐 폭탄도 있고, 뭐 그냥 뭐 비행기에다가 뭐 그냥 탱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한 가지만 기도하지 말고, 한 가지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all kinds of prayer. 어떤 사람은 짧은 기도밖에 몰라요. 기도할 때 5분을 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할 말이 없대요. 한 5분만 기도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뭐 기도, 짧은 기도 뭐 이렇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또 기도도 길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아주 깊은 기도입니다. 오래 기도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뭐 이거 쳤어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커뮤니케이를 하십니다. 물론 메인리 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정말 새벽 기도할 때 참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인도예요. 기도 중 나는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이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인도를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생각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매주 말씀을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뭐 이렇게 성경 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이거 할까 오늘? 뭐 이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제가 매일 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어떨 땐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주일날은 다가오는데 말씀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황당하죠. 저는. 그렇죠? 그럴 땐 막 나는 이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린애가 때를 뜯어서, 하나님, 난 어떡하라고? 말씀을 주세요. 흑흑흑 하면서 이제 울어요. 그럼 불쌍해서 또 그때 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안 주시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이겨도 뭐냐, 누가 이기나 보자고요. 그죠? 야곱도 씨름해서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끈질기게 계속 땡깡 부리는 거예요. 끈질긴 과부같이. 그러면 안 주시겠어요? 우리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다락방에서 모여서 이제 열흘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장에 보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예? 이날이 오순절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열흘 동안 기도한지 아십니까? 성령이 열흘째 되는 날 강림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끝난 거예요. 만약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은 계속 오실 때까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는요 기약 없이 해야 됩니다. 답을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까지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란 이렇게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릴 뿐 아니라 또 한 가지를 한번 기다리세요. 그건 뭐냐면 그건 가슴의 기도입니다. 가슴의 기도. 기도가 항상 머리로 시작했다가 가슴으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잡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요, 이게 기도의 그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이 복잡한 생각들, 이 세상에 이런 걸로 세상이 꽉 막혀 있어요. 기도라는 건 이 하늘로 통하는 이 통로 아닙니까? 통로. 이 굴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굴뚝에 뭔가 꽉 막혀 있어요. 뭐 잡념, 근심, 뭐 걱정, 불안, 뭐 이런 unfinished business, 뭐 이런 것들 등 그냥 잡혀 있으니까 뭐 기도가 막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 생각,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죠? 여러 생각 나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다 사라지고 성령에 불러 타버릴 때, 그때 굴뚝이 이제 확 뚫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가슴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붙드세요.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는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밑으로 자꾸 내려와야 됩니다.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심정으로 또 한 단계 더 내려가서 내 복부에서부터 나오는, 내 이 창자에서부터 나오는 기도.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배에서 흘러나오는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그 온 파운데이션을 완전히 흔드는, 그런 인격 전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기도.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거기서부터 또 배에서부터 이 흘러나오는 마귀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이 기도가 여기 배에서부터 흘러나온 기도입니다. 여기서 깊은 영성이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사람은 알지어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교통을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소통 아닙니까? 통신? 그렇죠? 본부와 소통하면서 전쟁을 치러야지, 본부와 소통이 끊어지면 큰일이죠. 내 마음대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본부와 소통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합니다. 이슬람 종교에서도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릎 꿇고 시간대만 되면 그 멕카를 향해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 무슬만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죠. 불교에서도 그 불상을 앞에다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급할 때는요, 뭐 하나님 그러고 뭐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삼위일체,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한 기도가 돼야지 그게 진짜 기도죠. 암만 내가 다른 것으로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죄와 중보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올려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18절 마지막 부분 보시겠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목회자를 위해 중보해달라고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의 중보로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더십은요 이 목사에게도 달려있지만은 그 목사의 영성과 권위는 그 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그 목사를 크게 하고 그 목사를 보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탄이라면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 여러분 누구를 타겟을 하고 공격할 것입니까? 제일 많이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목사입니다. 목사. 영적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는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 사탄의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 기도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그 목사를 위해서, 그 교회 목사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의 방패가 되어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탄의 공격만 우리가 이 기도의 방패로 막아준다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그 팀워크는 환상적으로 되어서 놀랍게 진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중보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누가 내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누가 내 종을 위해서 기도의 방패가 되어 줄까? 누가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의 방패가 되어 줄까? 이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해 줄까?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왜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자격 없습니다. 중보기도란 초점을 내 자신에서 돌려서 이 남의 필요와 관심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이 가장 비이기주의적인 그 기도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내 자신, 내 자식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가정, 내 사업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보기도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초점이 나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희생적인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사하지 않으시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에스더도 자기 유대 백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동족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나 최대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길은 없나요, 아버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정했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즉 내가 없는 이 천국에 가기보다는, 여러분이 없는 천국에 가기보다는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지옥에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군병들입니다. 영적 싸움은 가장 큰 우리의 무기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할 때 우리 교회가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기도로서 깨어 있습니까? 남을 위해 희생하면서 중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인하여 지금부터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성목사님과 저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중보하는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